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혈족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다시 데리고 들어오기도 한 분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께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 왕을 찾아오자 왕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오늘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칭찬을 받았던 다윗 왕의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과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은 이후 13년의 광야 생활과 또 블레셋 망명의 시간을 지나 다윗은 고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유다 지파가 있는 유다의 남쪽에 헤브론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장군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이라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그 지역인데, 마하나임에서 2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 왕국이죠. 사울 왕과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됐을 때 북쪽에는 마하나임에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또 왕으로 같이 이렇게 있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2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이 기간은 이스라엘의 2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북쪽의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다 죽고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는가, 또 왕이 된, 통일된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사울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겠죠. 그 사람은 아브넬이었고, 다윗,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요압은 뭐 삼국지의 그 장비와 같이 좀 충동적인,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좀 충동적인, 그리고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요압의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사헬이라고 굉장히 잘생긴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그만 이 북쪽과 남쪽이 서로 전쟁을 하는 가정 가운데 이 북쪽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요압과 아브넬이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아사헬한테 오지 말라고
자꾸 여러 번 건면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겠냐 그렇게.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아사헬은 이 아브넬 장군을 죽여서 공을 세우고 싶은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아사헬에게 가까이와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아사헬은 아브넬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결국 아브넬은 어쩔 수 없이 이 요압의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압이 이 아브넬에 대해서 복수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나중에 다윗이 요압에게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압은 자기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죠, 그 사울 왕가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애가를 지어서 그를 추모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다윗이 사울 왕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의심을 덜어내게 됩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게 되자 이제는 아무 힘이 없는 이스보셋 왕을 신하 2명이 죽여서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러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다윗은 분노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죽인 이 신하 2명을 손발을 다 잘라서 그래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 역시 아브넬의 무덤에 잘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다윗은 10대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3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남유다의 헤브론이라는 곳에 왕이 됐고, 그리고 7년 반이 지난 37세에 드디어 전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보면 사울 왕가를 공격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그의 힘과 군대를 동원해서 인수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7년 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있는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지도 않고 또 조급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사울 집안이 다스리는 거기를 넘보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윗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과 요나단 또 아브넬,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그들을 애도하고 정중하게 대함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험한 불을 지나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 갔습니다. 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이겼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도망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억울하죠. 그 가정 가운데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죠. 인내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의 용광로와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은 다윗으로 하여금 왕으로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지도자로 연단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부끄러운 행동이 블레셋의 정치적인 망명을 하는 것인데, 그가 망명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성이 시글닷이라는 도시인데, 그것이 아말렉에 의해서 다 불타체가 됐을 때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될 때 블레셋에 있었던 그 기간을 통해 블레셋의 약점을 또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제가 너무 조용조용히 설교하지 않나요? 제가 아파요. 우리 청년들 너무 훌륭해. 성도님들은 그냥 아픈가 보다 그러는데 요셉 청년은 아프니까 겸손해지고 제가 이 요셉에서 시끄럽게 설교하지 않아야겠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요셉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윗이 보여주는 것, 고난의 시간이 있고 또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또 풍랑 속에서도 긴 기다림에 인내할 수밖에 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런 시편을 노래합니다.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는 믿음이 없었던들 나는 기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의 교훈이 우리의 신앙의 지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6절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행군했습니다. 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명실상부한 전 국민,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했던 일, 그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예루살렘 정복하지 않았나? 우리가 여호수아를 잘 보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같이 공존해서 받은 땅인데, 근데 그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사사시대 40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유대인들만 쫓아내지 못한 것도 아니고 블레셋, 아말렉, 어떤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은 이 북쪽의 사마리아와 남쪽의 헤브론을 연결하는 이렇게 남북 간선도로가 있고요. 또 서쪽에 지중해안의 요빠, 가이사랴, 그리고 동쪽 요단계곡의 여리고를 연결하는 이 동서 간선도로가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데 어느 부족도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 사사시대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곳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동쪽으로는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서쪽에는 신논 골짜기가 있고, 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티르포에온이라는 골짜기가 동서남북에 다 있어요. 유일한 곳이 북쪽인데, 북쪽은 또 중한 산맥으로 이어져서,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의 요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웬만해서는 밑에서부터 정복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로 예루살렘에 가보면 기드론과 신논 골짜기로 되어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인 것을, 도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결국은 400여 년 동안 여부수 족속은 남아 있게 되었던 거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네요. 제가 요셉 지파라고 그랬는데 평생 이런 실수 안 하는데 아파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았는데 베냐민 유다 지파가 공동으로 분배받았지만 베냐민 지파도 못 쫓아내고 유다 지파도 못 쫓아냈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됐을 때 아무도 하지 못했던, 넘보지 못했던 그 성을 정복하겠다고 지금 군대를 몰고 진격해 가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왕이 돼서, 처음 왕이 됐으면 전쟁에 승리하는 아주 약한 적을 골라서 이렇게 좀 자신의 체면을 세워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누구도 정복할 생각을 못했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서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따라오게 되는 어떤 정치적, 군사적 부담감이 많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경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부수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우리를 정복한다고? 다윗이 뭐 왕이 됐다고 우리를 정복해?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쓸어버릴 거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다윗을 모욕하는, 유대인을 모욕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도 다리를 저는 것은 야곱을 의미하는 것 같고, 눈이 먼 것은 이삭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의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조롱 섞인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만만했죠. 그러나 다윗은 이 난공불락인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했을까? 사무엘 하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근데 아마도 다윗은 목동이었고 또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산역쯤 돼요. 우리 교회에서 용산역 정도,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자라난 목동이었던 다윗은 어쩌면 이 예루살렘 성이 갖고 있는 약점을 알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산 위에 있는 도시에 가장 문제되는 게 있는데, 너무 좋지만 산 위의 동네,
산 위의 도시는 문제가 있어요. 혹시 뭔지 우리 자매님 아시겠어요? 모르시군요. 예. 그렇죠. 물입니다. 물. 이게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물을 갖고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수로를 막아 놓으면 물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게 되는데 기온샘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기온샘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수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수로는 비밀스러운 장소였지만 다윗이 그 수로를 통해 예루살렘 안에 진입해 승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400여 년 동안 쫓아내지 못했던 여부수 사람들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난의 13년, 도망의 13년, 참 어렵고 힘든 그 13년의 시간에서도 다윗은 낙담과 할멸의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의 생각이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이 승리를 이루고 나서 그는 사울처럼 자신의 공적을 치하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62편 5절 6절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그런 시편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분만이 내 바위시며 내 구원이시다. 그분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갔을 때도, 블레셋에 망명했던 시글락이 폐허가 됐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유일한 도움이시오 방패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참 중요한 다윗이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성벽을 둘러쌌는데 다윗은 이후로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유명해지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또 북쪽의 두로왕 시람이라는 분은 다윗에게 백향목과 목수들 석공을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짓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해주신 거죠. 그 비결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피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선지자들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다윗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많이 정복해 가게 됩니다. 많이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그리고 좀 안정이 되었을 때 다윗이 했던 전 국민적인 큰 작업은 실로에 있는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는 이런 백향목이 가득 지은 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다니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했을 뿐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그의 성 안에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가 춤을 추다가 이 옷이 벗겨져도 그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을 만큼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이 성 안에, 다윗성 안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때 법궤가 들어올 때 불렀던 찬양이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너희 문들아 고개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있고 강한 여호와, 전쟁에 강한 여호와시다. 오 너희 문들아,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그가 승리를 이루면서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형통하기를 원하죠. 우리는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축복을 받고 요셉처럼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또 풍랑 속에서도, 긴 인내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971년 10월에 그 오클랜드 베이라는 곳에서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집이 불에 타게 됐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그 집, 잿더미가 된 지부에서 뭐라도 건질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이렇게 뒤적이다가 채질을 하다가 작은 것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도자기로 된 작은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이 작은 도자기로 된 토끼 인형은 딸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난감인데, 그게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털으니까 너무 깨끗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 주 예배를 드릴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다 잿더미가 됐지만
도자기는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화병을 하나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집은 사라져 버렸는데 이 화병은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화병은 이미 전에 한번 불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가마솥의 뜨거운 불길이 도자기를 강인하게 만들어서 그 이후에 일어난 화재는 이 도자기를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고난, 그 다윗이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 불의 시험을 견뎌낸 것처럼 그 어려움에서 그가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그 고난의 용광로는 우리를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10대의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동행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는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 연단되고 훈련되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땅은 10배나 더 넓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주는 이 교훈,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2025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2026년을 맞이할 텐데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과 같이 고난의 용광로, 불의 시험 속에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그러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만 신뢰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이 소망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은혜만이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삼고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그 두려움의 순간들, 그 도망의 순간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들, 이 절망의 시간들 무엇으로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실한 믿음 하나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온전한 인생 하나로 하나님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순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또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또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 시험의 한복판 가운데 머물게 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렇게 외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을 선택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다른 것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 앞에 조준하며 주님 붙들고 삼위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경배하였던 우리의 모든 굽혀진 허리와 우리의 무릎이 다시금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굽혀 경배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고난의 시간 다른 것에 경배하지 않고 오직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의 평생의 삶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오 주님,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졌던 우리의 모든 불신앙들을 다시 한번 정금과 같이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으로, 바로 선 예배자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한 목소리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아멘. 주님의 나라와
지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 그것이 나의 삶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그 소망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소망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2025년도였고 또 앞으로 새롭게 열어주실 2026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선하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운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5년도에 이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일뿐이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예수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한 해의 마지막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많은 매듭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절망으로 상처로 눈물로 그렇게 포기로 지나온 시간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여실 2026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